마스크를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주일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날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훈계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들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받고 양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과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부릅시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재섭 집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살면서도 세상에서 주님의 기대만큼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선식과 킹십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부터의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과 취업의 난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갈 때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비전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시며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 삶에서 잘 적응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에 집중하며 전념하실 수 있도록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며 답답함과 우울함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견뎌내는 비전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공간을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서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부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그 흑판에다가 선과 악이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쌍의 부부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구명정에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부인을 남겨두고 혼자 구명정에 올랐습니다. 부인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하여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까지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부인은 뭐라고 소리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저주해요. 당신을 남편으로 선택한 내 눈이 삐었지. 또 어떤 학생은 어디 얼마나 잘 사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학생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인은 아마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냐? 라고 물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한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감격해하면서 다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배가 침몰한 뒤 남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녀들을 잘 키웠고 남편도 시간이 한참 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물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그 여행의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보내기 전 마지막 위로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이고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이 나의 등을 떠밀지만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바닷속에 빠져 죽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만 없었어. 우리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당신만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천국에서 당신과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당신의 목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겠어. 교수님의 이 이야기가 끝나자 흥분했던 학생들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그 강의실에는 침묵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후 사정을 다 이해 없이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선악과를 먹은, 그래서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판단도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참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어려울 때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 어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범죄한 인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초복음이다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광의 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함과 존귀함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모습, 육적인 모습, 비참한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그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에는 날이 서늘했습니다. 여기 그 차가운 바람이라기보다 여러분 기분 좋은 미풍, 산들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바람이 불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시간이 되었고 불편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따라서 그날. 예, 여러분 이 날이라는 단어에 영어로 표현하면 더라는 이 지시어가 있는 것을 원어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범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찾아봐 주신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마치 남편을 놔두고 자식들을 놔두고 바깥 외간 남자들과 놀아났던 구약의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과 같고, 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떼를 부리면서 혈기 부리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화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린 후에 거지 모습으로 거지 형식을 가지고 온 탕자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인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쫓고 싶고 화내고 싶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날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요 9절 앞에는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 예. 영어 성경에도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러나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다시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짧고 굵게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불러주신 것은 아담을 책망하기 위하여, 아담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다시 찾아올 필요도 부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놔두면 되니까. 놔두면 그냥 저주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왜 다시 찾아와 주셨는가? 다시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내면 속의 공허와 고독감과 죄책감으로 갈등하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삭개오 안에 있는 그 고독과 갈등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속에는 그 모든 마음을 아신다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과 어두움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되었고,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베푸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줄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상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노인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있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시몬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어느 가게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불러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학생의 이름을 불러줄 때 학생은 너무나 기쁩니다. 대통령이 누군가 강요로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그들은 감격해하며 충성을 소원합니다. 근데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이요, 초기에 태초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복음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어떤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여서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금 시작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금 출발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태초복음, 원시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달콤하였지만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여러분, 3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에게 잉태하는 무엇을?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란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적인 것을 포함하여서 전반적인 그 고통이 여자에게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크게 더해진다. 그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수고한다. 근심과 수고,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고 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범한 여인이 겪어야 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모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편을 지배하기 위한 강한 욕구가 여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부인을 다스려버린다. 얼마나 남성들이 고집이 센지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여성의 말대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남성에게는 이런 17절 말씀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All the days of your life.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수고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노동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 남성들은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야 소산을 먹으리라. 이 미완료형인데요. 그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하면 그 수고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를 애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다 거두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 17절에 땅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그냥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말은 폐허가 된다는 말이에요.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푸도 맞을 수도 있고 폐허가 되는 이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19절. 내가 흙으로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된다고요? 땀을 흘린다. 이게 얼굴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는 뭐냐 하면 코를 얘기하기도 하고 콧등에 나오는 땀을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가 이렇게 코의 숨소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생 동안 그 콧등에 땀이 날 때까지, 너무 노동이 힘들어서 호흡이 거칠어질 때까지 수고를 해야지 먹을 것을 겨우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죄짐이 큰지, 그리고 끝은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죄의 결과가, 죄는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큰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온갖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인간이었지만 그 인간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에 꼭 확신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불러줘요. 아,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는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 이름을 생명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명이라는 것, 산자의 어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소생하는 것, 활력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것, 놀랍게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생을 주고 활력을 일으켜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활력과 회복과 생기를 일으켜주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죽옷, 이 가죽옷은 어떤 이 원어는 뭐냐 하면 그 상체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긴 옷을, 긴 튼튼한 가죽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어 입혀주셨다. 이 짓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뭔것을 지어주실 때 사용했던 단어인 것입니다.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실 만큼 굉장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다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예,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그 어린 양을 희생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죄와 허물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릴 수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심으로 의의 옷을 의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21절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따라서 되겠습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하게 하다는 단어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교환하다는 것입니다.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시고 교환해 주시는 은총이 십자가의 은총이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제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이 떨어진 열등감을 가져가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존귀한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당신이 가져가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치료해 주시는 이 교환의 은총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마음인 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의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자신이 3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동생이 태어난 지 3개월이 안 돼서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골수암이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다리를 이렇게 절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리를 절단한 후유증으로 그 막내 동생 낳고 6개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는 그냥 술에 쪄들려서 노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파탄이 되는 거죠. 막내 동생은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집에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영양실조 여러 가지 장티푸스로 1년 만에 6 형제가 다 죽은 겁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그 2 형제는 지금을 나가버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술과 도박으로 무의도식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되는 이 아버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때로는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 하는 이런 무서운 생각까지 이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위에 형님들은 그 보는 대로 살잖아요. 술 먹고 동일하게 노름에 찌들려서 살고, 그 누님은 충청도 그냥 대표적인 보살로 우상 숭배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런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그 풀어짐이 있겠어요? 근데 그 김인중 이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은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김인중이라는 이 학생을 격려해 주면서 여러분 서울대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종이 돼서 안산에서 2만 명이 되는 교회를 일구고,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유명한 고등학교 있습니다. 많은 인재를 낳고 여러분 그 한국의 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조직폭력배 보스, 나이트클럽 사장, 알코올 중독자, 무당 상관없이 부활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책망하는 데서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교환의 복음, 역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다시금 일어서고 역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으셔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과 이 뱀과는 차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이 뱀에 대하여서,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모든 육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무엇을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 여러분, 뱀이 사실은 흙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가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방들에게 그 맛보게 될 굴욕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정복자 앞에 피정복자가 굴욕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멸시를 당하고 비천함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뱀을 통해서 사람을 범죄케 한 사단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단은 절대로 존귀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세력인 것입니다. 사단에게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곳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달콤한 것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또 이 사단과 귀신의 그 지배를 당하는 용하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 무슨 무당이나 이런 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존재와 성격 자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비천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그 무당이나 무슨 점쟁이에게 가는 것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튼 사단에게는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5절을 우리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밑줄을 여러분이 딱 그어 놓으셔야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 문법적으로 보면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여자의 후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단이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믿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이런 일을 지금 많이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그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모에다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들 저렇게 철모 위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리를 어떻게 하냐면 관물대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그 얼차례를 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안 놀라세요?
예, 여러분 한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논산훈련소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저 좋은 전방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배치를 받고 잠을 자는데 내무반장이 기마사인데 기마사가 한참 막 이 쫄병 때는 정말 피곤하거든요. 단잠을 자는데 팬티바람으로 바깥에 집합 저 좋은 지역에 그러면서 그 줄바따라고 그래요. 줄매를 때리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기마사가 다 저렇게 세워놓고 엉덩이를 때리는 것입니다. 한 대씩 탁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병장, 박병장은 2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줄줄이 2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상병이 3대를 때리고 다 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마지막 이 쫄병 아닙니까? 엉덩이가 다 헐어가지고 피가 살점이 다 막 그냥 팬티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일 바깥에 이렇게 기합을 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밤 때리니까. 그런데 그 내무반장인 기마사가 드디어 제대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제대했는데 3일 후에 다시 기마사가 군복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한 게 아니고 그 제대하기 전에 3일 동안 가서 오리엔테이션 받고 오거든요. 빈 거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바깥에 팬티 바람으로 집합 그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들겨 맞았죠.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다시 이 기마사가 술을 막 잔뜩 먹고 밤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집합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박병장이 내무반장이 된 거예요. 기마사 너 이제 제대했어. 너 끝났어. 너는 내무반장이 아니야. 내 시대는 끝났어. 까불지 마. 그러면서 그 박병장이 너희들 내 말 들어. 그냥 누워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거죠. 제대했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내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저주스러운 것이나 그 어떤 운명적인 것이나 그 어떤 절망스러운 것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마사가 제대한 이 친구가 와가지고 집합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거짓말하는 거죠. 너 잘못한 거 있어. 너 잘 안 될 거야. 너 자격 없어.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안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도망가겠어요? 안수가 시작. 안수가 사단의 거짓말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기셨고 그 힘과 효력을, 능력을,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하신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부활의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간증을 써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때 있어요. 죄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패배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무 쉽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아. 그러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찾아올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모든 마음을 알고 있어. 그러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당당히 일어서시고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바라봐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가 마냥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한옥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요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였으니 그 은혜이 될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손고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르나 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산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죄와 허물과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주시며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환과 역전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과 죽음의 세력, 정죄의 모든 세력, 어둠과 부정적인 죄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고 환경의 모든 악한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절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 헌금과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을 더하여 주시되 창고가 차고 넘쳐서 꼭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환경도 또 하나님이 풀어져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전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려울 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당신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덮습니다. 통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남편, 남성들에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서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 준비생들에게 앞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28일까지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또는 목장 식구들끼리 감사 제목도 올려주시고 또 찬송해 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장 예배는 카톡으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또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카톡으로라도 같이 목장을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는 그 1, 2 목장이 특송인데요. 그 1, 2 목장이 좀 그 11시에 예배 오셔서 특송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목자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 2 목장이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찬송가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송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12월 13일에는 교회 사역 봉사자를 이렇게 선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해달라는 부탁이겠고, 그 한국 교회가 무슨 뭐 이렇게 뭐 권사, 장로 이렇게 되면 굉장한 감투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셔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거든요. 이건 다 봉사직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 안수집사, 사역 권사, 사역 장로 이 과정을 밟고 잘 본인이 이걸 잘 하고 있다라고 검증이 되면 그 다음 이렇게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사역 봉사자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직이거든요. 예배를 공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봉사자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선거 누구 해서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터뷰도 해보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훈련도 공부도 다 이렇게 하고 예배에 다 참석해야지 정말 그때 이렇게 우리가 안수하고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준비생, 그 다음 편입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조금 이제 많아지는데, 부산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그런 데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 삶에서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부산도 이렇게 추이를 보다가 이게 뭐 그냥 이대로 되면 괜찮지만 또 많아지면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페이스 마스크를 예배 때 다 꼭 끼시고, 나가실 때도 저 앞에서 벗지 마시고 내려놓고 갈 때까지 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 오실 때도 꼭 이렇게 쓰시고, 또 수요 예배 때도 꼭 쓰셔서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부산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스크 잘 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체온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손바닥 하니까 제가 실험해봤어요. 여러 번 제가 체온을 다 재봤는데 추운 데서 오니까 34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목 있지 않습니까? 손목 부분을 좀 대시면 바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체온하시면 체크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안 있어도 될 것 같아서 기계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담대하게 이번 주간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민이 그런 오른손으로 붙드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의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한번 1절 해봅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
가보냐 나를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랑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잘 이 노래 부르시는가 봐요. 몇 번 부르면 저도 익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비록 실패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권세를 이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